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이 한 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본절은 성령과 보조를 맞추어 사는 성도의 삶에 필수적인 네 번째 명령, 교제입니다. 특히 그 대상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 받는 자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에는 성도 상호 간의 교제보다 우선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 받는 자로서의 교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교제의 수단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모든 좋은 것입니다. 이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큰 명령 속에서 지금까지 주신 구체적인 실천 교훈이 범죄, 자긍의 올무, 하나님 앞에 세우라, 그리고 교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범죄와 자긍의 올무와 하나님 앞에 세우라는 것 너무 귀하지만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로 믿음이 또한 점검이 수렴되기 시작하면 극단적 개인주의 신앙으로 빠지게 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극단적 개인주의 위험은 하나님 앞에 옳게 선다는 목적은 있지만 잘못 그릇된 방향으로 성령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공동체 안의 교제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네 번째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모든 좋은 것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나눠야 합니다. 단순히 좋은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이라는 말씀을 앞에 붙였습니다. 좋은 것에 제외되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할 때 로마서 1장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하였습니다. 육신적으로도 먹고 마시는 교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의 교제도 있을 수 있지만 신령한 은혜 나누는 그것도 교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이라는 말은 물질과 이 신령한 은혜,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좋은 것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깊이 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주님도 그러셨지만 사도들도 성직자의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말하실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목이라는 단어, 그들의 목이다, 받을 목, 또 권리, 육적인 것 또는 자기 비용,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단지 좋은 것이라는 막연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막연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은 좋은 것이라는 대상 자체가 아니라 좋은 것이라는 가치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좋은 것이라는 것은 사실 상대적입니다. 남에게 좋은 것이 내게도 좋을 수가 없고 우리나라에서 좋은 것이 남의 나라에서도 좋은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좋고 나쁘다는 것은 기준이 중요합니다. 어디에 누구에게 기준이 있느냐에 따라 좋고 나쁜 것이 바뀝니다. 따라서 여기 모든 좋은 것은 구체적인 대상,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모든 좋은 것이라는 말은 누가 보기에 좋은 것이라는 가치와 기준의 판단의 내용이 핵심입니다. 원어를 자세히 보면 그 뜻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여기 좋다라는 뜻의 원어는 헬라어로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좋다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모두 8개입니다. 그 8개 중 아가도스를 제외한 7개를 보면 대부분 유익, 이익, 기쁨, 만족, 아름다움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주로 좋은 그 대상이 주는 기쁨, 이익, 유익, 만족,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사용된 아가도스라는 단어는 좋다라는 뜻보다 선하다, 착하다 이런 단어로 성경에 더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그것은 좋은 대상이 주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기준을 뜻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신 것, 그게 좋은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하나님의 기준에 좋은 것이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제물로 드렸는데 누구의 제사는 받으시고 누구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그 결정적인 차이는 제물에 있었습니다. 가인은 곡식으로 제물로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키우던 양, 짐승의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의 제사의 문제는 한마디로 자기의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중요한데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으로 드리고 안 받으시자 화를 냈습니다. 따라서 좋은 것으로 교제하라는 명령은 그 물질에서 아주 좋은 것, 그 은혜에서 아주 유익되는 것을 나누라는 의미는 아주 1차적입니다. 매우 특이하게 아가도스는 선하고 착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는 그 물질과 은혜 자체의 성질이 아니라 그 물질과 은혜를 좋고 나쁨으로 판단하는 분의 기준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뛰어난 것으로 교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 그 뜻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누가복음 18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아가도스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가도스,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사람이 타락한 이후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선하고 악함을 구분해 왔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고? 선하고 악한 것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의 기준이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이제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선하고 악한 것을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율법을 주셨는 거예요. 왜? 네 소견대로 선하고 악한 것을 판단하지 말고 이제부터 내 말이 기준이다. 이건 먹지 마라, 부정한 것이야. 이것은 하지 마라, 우상숭배 절대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갈라주셨어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우상도 섬기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다가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거예요. 네 기준이 아니라 이제 내 기준 따라. 그러므로 절대 선함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선하게 좋고 나쁨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좋은 것이란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난 것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
그렇게 세상도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나누라는 말씀에 우리는 가장 귀하고 값지고 값어치 있는 것을 나누라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최고로 좋은 상태와 물질을 나누라는 의미로도 이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 물질, 그런 은혜, 그것을 가르침 받는 자로서 말씀 가르치는 자와 함께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을 보면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성령 부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이 전달됐어요. 근데 사도행전 9장이 지나서 10장, 11장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방인의 오순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2장은 예루살렘의 오순절이고 사도행전 11장은 이방인의 오순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는 오후 12시 가장 환할 때 기도하는 시간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보자기와 같이 생긴 그릇에 부정한 동물이 가득 담겨 있어서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그 동물들을 잡아먹으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건만 베드로는 단도직입적으로 거절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대답하고 거절해요. 그것도 3번이나. 3번 연속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기준이에요. 이 환상의 의미를 성령께서는 바로 해석해 주시는데 이방인인 고넬료의 청함에 응하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고넬료는 기도하다가 베드로를 청하라고 또 응답을 받았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베드로는 천사의 지시로 베드로를 청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 증거할 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방인의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문제가 되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는 할례파가 있었는데 그 할례파들이 베드로를 욕하기 시작합니다.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부정해졌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 할례파들의 의견은 대단히 심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성령 받았음을 듣고도 베드로가 함께 먹은 것가 악하다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가서 자세히 그 받은 환상을 설명하고 그 이방인의 오순절을 이야기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11장 17,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관대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느니라.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모든 좋은 것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기준과 예루살렘 교회 할례파들의 기준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즉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었고 그 교제가 고넬료와 베드로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고 고넬료는 가르침 받는 자였습니다. 복음도 음식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기준이 되어 모든 좋은 것을 나눌 때 성령과 보조를 맞추어 걷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지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의 오순절로 성령님의 커다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성경에 다른 예도 많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 받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나누는 것에는 단순한 교제 이상의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교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단순한 필요와 공급의 문제예요. 공동체의 조직을 유지하고 성직자의 생활을 유지하며 나눔이라는 단순한 사랑의 실천 정도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선악의 기준을 가져온 범죄를 회개하는 순종에 있는 교제입니다. 하나님께 그 기준을 돌려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들어있는 교제입니다. 또한 그러한 순종 속에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 교제 속에 성령과 보조를 맞추어 걷게 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 교제를 통하여 이방인의 오순절과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을 향한 전도를 향하여 순종하게 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 단순한 순종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6절 28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단지 씨를 뿌리는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우리가 바라볼 수조차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함께 하라는 말씀입니다. 교제란 성령과 보조를 맞추어 사는 믿음의 삶의 필수적인 명령입니다. 자기 자신의 의의와 홀로 내면적 믿음의 가치는 함정에서 자칫 그릇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함으로 독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본절에는 성도 상원의 교제를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 받는 자로서의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통로는 모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을 보면 애굽에 종된 이스라엘의 구속의 근거가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언약이 출애굽의 근거였어요. 구원의 이유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약에 근거하여 출애굽을 시키는데 그 목적과 계획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십니다. 여기 네 가지가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구속이에요. 애굽에서 너희를 빼내어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고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했다. 첫 번째는 구속. 두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이 목적이에요. 공동체예요. 세 번째는 지식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땅을 준다.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여 기업을 삼게 하라.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출애굽의 목적과 계획은 첫째 구속, 두 번째 공동체, 세 번째 지식, 하나님의 지식, 네 번째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백성 공동체를 이루지 못했어요. 가나안 점령하고 사사시대 맞고 사무엘 시대 맞고 다윗 시대 잠깐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으로 이어져서 남북으로 갈라지고 전부 멸망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공동체가 되지 못하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우상 숭배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 기업에서 쫓겨나요. 이게 순서입니다. 이 순서는 복음의 역사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백성 공동체는 신약에서 교회로 이어지는데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자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 강림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을 만들어서 그 교회로 만물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공동체가 되어 만물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게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주님의 형체와 같이 순식간에 변하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들은 서로 주님에게 연결되는 지체가 되어 교회를 이룹니다. 공동체입니다. 구속 다음에 공동체예요. 그 주님이 머리 대신 교제를 통해 자라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누가? 그 공동체가. 하나님 되시는 백성 공동체가. 그러므로 공동체가 없다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절반만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되며 선민 이스라엘은 공동체의 단계에서 실패했습니다.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서 4장 15,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머리 대신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머리 되시기에 교회는 이겼어요. 천국의 열쇠가 있어요. 그 나눔에는 말씀과 모든 좋은 것, 즉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공동체가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채워지고 그런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하라는 명령으로 시작된 본절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 받는 자로서 우선 말씀으로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 즉 교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성령과 보조를 맞추어 가는 믿음의 삶에 각 개인에게 주신 네 번째 교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속에 이루어지는 능력의 나타남이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들어가는 얘기죠. 여리고성이 무너진 건 언제 무너졌죠? 여호수아서 6장.
성주일을 매일 한 바퀴 돌고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 7번째 날 7바퀴 돌아 13바퀴 돌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 무너진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의 여리고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를 깊이 보면 여호수아서 2장에 라합의 여리고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라합의 여리고가 먼저 무너지고 그리고 6장 이스라엘의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깊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라합의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여리고보다 먼저 무너졌는데 그 라합의 여리고의 무너짐은 두 정탐과의 교제를 통하여 무너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정탐 둘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여리고에 보냈습니다. 이 정탐 둘은 그 성에 들어가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이미 여리고는 전시 상태였습니다. 바로 요단강 건너편에 이스라엘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태요. 그 정탐 둘은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 금방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2장 1절을 보면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라고 기록합니다. 라합은 그들이 정탐임을 알고 유숙함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2장 4절에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하였어요. 여리고 왕이 보낸 군사를 만나기 전에 이미 숨겼어요. 이는 라합이 그 두 정탐의 정체와 목적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을 자신의 생명으로 지킨 것입니다. 그 두 정탐이 라합의 집에 유숙하는 동안 라합은 그 두 정탐과 교제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 생명으로 함께하였습니다. 라합은 먼저 그들을 지붕에 숨겼습니다. 그러자 성문이 닫히자 여호수아서 2장 15절을 보면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 내리우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음이라 하였습니다. 숨겨진 것만 해도 대단한데 성문 닫히자 줄을 달여서 그들을 내려서 그들의 생명을 살린 것은 정말 기생 라합이 한 일치고는 참 믿기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라합의 신앙 고백으로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레의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그러기 그 신앙의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으로 이어진 게 줄을 내린 겁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마음이 이미 녹았습니다. 라합의 여리고는 이미 두 정탐과의 교제 속에서 녹아내린 것입니다. 또한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가 마르고 시온과 옥을 전멸한 백성임을 들었다 합니다. 믿음이 생긴 것. 그래서 간담이 녹았습니다. 하나님을 상천하지 한 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해서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아벨의 믿음부터 나옵니다. 아벨 다음에 에녹과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이삭과 야곱, 요셉, 모세로 이어집니다. 어찌 보면 당연히 들어갈 분들입니다. 이 8분 말고 맨 마지막에 한 분이 기록되는데 그 사람이 라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이어서 32절에 기타 등등으로 열거하는 분들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다 뭐 이렇게, 모세는 애굽에서 누리는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섬겼다, 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뭐 사례가 경수가 끊어진 것도 믿음이 약해, 이렇게 하는데 맨 마지막에 이 라합이 나와요. 사무엘, 다윗도 기록되지 못한 이 믿음의 반열에 맨 마지막에 라합이 기록되는데, 라합이 한 건 뭐예요? 평안히 영접했다. 이 교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안히 영접했다. 라합은 아모리 족속 여인이었습니다. 아모리 족속 여인은 전멸돼야 될 족속이었어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민족, 그 신분이었습니다. 라합의 직업은 창녀였습니다. 기생이었어요. 그가 한 것이라고는 평안히 영접한 것, 믿음으로 교제한 것밖에 없습니다. 라합의 여리고는 교제를 통하여 믿음으로 먼저 무너지고, 그 무너진 라합의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곳으로 이어졌습니다. 라합에게 두 정탐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신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두 정탐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 믿음의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평안히 영접했다. 제가 이걸 깊숙이 봤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평안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영접했다? 평안이가 뭐냐면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이 에이레네는 무슨 뜻이냐?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태를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그 두 정탐과의 관계가 평안했다가 아니라 누구의? 라합의 상태가 에이레네, 평안했다는 거예요. 그 정탐을 영접한 라합의 상태, 그 믿음, 이미 그 여리고라는 그 당시 최고의 문명과 물질과 위세와 인간의 모든 힘은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에 대한 상처나지 한 분 하나님이라는 믿음 가운데 편안히 그 믿음으로 하나님 모시기에 좋은 곳으로 두 정탐을 영접한 거예요. 교제한 거예요. 라합이 이 정탐과 교제할 때 요구했던 것은 나와 나에게 속한 가족들을 살려달라였어요. 그래, 좋다. 붉은 줄을 내려라. 그러면 살려주려라. 여호수아서 뒤를 보면 라합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했어요. 살려준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그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는, 라합은 보아스의 할머니예요. 예수님 족보의 한 중심이 되었어요. 전혀 결과를 알 수 없는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약속의 땅 가나안의 문을 여시고 여리고를 먼저 무너뜨리시며 이스라엘의 여리고도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좋은 곳으로 함께하라. 가르침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곳으로 함께하라. 성경에는 그 함께하라 속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는 그 공동체, 성령의 역사, 주님의 머리 된 공동체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신비와 같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예언교회 공동체, 이런 교제의 신비와 그를 통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